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한편의 문학 작품과 같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대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알려져 있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흐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서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그런 이야기에 아주 매력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용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살펴본 5장은 그야말로 이 에스더서에서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로 다다르는 장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하만이 궁궐 밖을 나가면서 다시 모르드게를 마주합니다. 이쯤 되면 굽힐 줄 알았죠. 이쯤 되면 조금이라도 움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이 잔뜩 지하 만인지상 아하수에로 임금 외에는 다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 왕후도 자신을 특별히 잔치에 초대했는데 저 모르드게만 지독히도 말을 안 들었다는 사실에, 게다가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에 더더욱 이 하만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11개월 후에 유대인 몰살하는 날이 아니라 내일 당장 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에스더서의 갈등 관계가 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갈등 관계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곳에서 풀리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끼리 쿵짝쿵짝하면서 이야기가 풀려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유대 민족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에게 말했던 바 너가 아니어도 유다 민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모르드게의 고백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지금 6장은요 에스더가 첫날 잔치를 열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둘째 날의 잔치를 초대하기 바로 그날 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난히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읽을 수 있는 그 하고 많은 책들 중에서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읽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다스리면서 왕의 모든 행적과 왕의 모든 명령을 다 기록한 역대 일기를 읽다가 그 하고 많은 분량 중에서 특별히 궁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의 반란을 그 음모를 밝혀냈던 모르드게의 그 행적, 모르드게의 공적 부분을 접하게 된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우연히 겹쳐지는 일들을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선생께서 머무실 곳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집이 다락방을 열어 보이고 그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던 중에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에시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 또한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뜻하지 않았던 만남,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거룩한 디딤돌이, 거룩한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상 가운데 뜻밖의 자리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주일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사람의 뜻과 세상의 논리와 인간적인 방법이 더 넘쳐나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류를 관찰하는, 새들을 관찰하는 학자랑 똑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조류학자들은요 숨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숨죽여서 새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고 주목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자세히 주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겹쳐서 펼쳐지는 에스더 6장은 우리에게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넘어갈 문제가 어쩌다 보니 일이 잘 됐다고 기분 한번 좋고 넘어갈 사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손길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려면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것을 감사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속되고 겹치는 우연이 유대인들이 가진 아주 독특한 이 신원의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울하고 곤고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 유대 민족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억울하죠. 어느 때보다도 탄식과 눈물을 흘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임금이 우연찮게 잠에 들지 못하고 우연찮게 왕이 역대기를 읽다가 또 우연찮게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 물어봤죠. 이 모르드게가 무슨 존귀와 영광을 얻었느냐?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냐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하기로 결정하고는 그 다음에 가까운 신하 중에 누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여러분도 때마침 그 전날 밤에 어떻게든 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라고 나무를 준비하고 왕한테 새벽같이 와서 모르드게를 고자질하려고 와 있었던 하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이 왕의 명령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의 명령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임금입니다. 거의 저는 에스더서를 읽는 내내 이 아하수에로 임금은 벌거벗은 임금하고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는 여기서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왕이라고 모두를 칭송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임금은 거의 허수아비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잠이 안 왔고 그는 그저 책을 읽었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명령할 뿐이지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대단한 지혜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다 죽게 생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다인들은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어리석은 임금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하만은 여러분 수산성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화가 났고 그때 왕을 부추겨서 이들이 철천지 원수며 왕을 부추겨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만의 그런데 정작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 말을 태워서 그 앞에서 마부처럼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케 하셨다고 지금 하만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는 자가 곧 죽게 된 자가 높아졌습니다. 짓누르는 자가 오히려 엎드러졌습니다. 이기려는 자가 철저히 패배했고 질 것처럼 보였던 자가 완전히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마 이 부분에서 박장대소했을 것입니다.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원수를 우습게 하시는 이 해악이 어느샌가 이렇게 저렇게 쌓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들을 해소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소망이 있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도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도 저 하만처럼 망신당해서 저 원수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마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고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신감이 여러분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당장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던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걸 뻔히 아는 그들이요,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니 분명 엎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내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누구도 능히 이기지 못했음을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저자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의 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일상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으로 점철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기 백성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성경의 최종 결론이 오늘 우리의 결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역전을 소망하며 우연의 연속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으로 가득 채워가는 오늘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